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8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활기차게 출발하는 월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가 에스라기로 돌아가서 에스라기서 7장과 8장을 읽는 날입니다. 보로 귀한 시대의 뼈대가 되는 역사서가 에스라기이므로 에스라기를 중심으로 읽어왔습니다. 그 중에 에스라기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기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임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으로 두둑한 배짱의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두둑한 배짱의 에스라.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분들이 1차로 귀환해서 성벽을 만들면서 사람이 살만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여서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거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온 유다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심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과 함께 영적 재건이 일어나야 했던 것이죠. 성전 재건도 영적 재건이 없이는 무의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기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는 율법을 깊이 연구한 학자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고 했습니다. 헌신하였다는 말은 그러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의 7 보좌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큰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아닥사스다의 7 보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말은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죠. 그러니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친선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둘 물품들과 또한 함께 일하던 다른 보좌관들이 후원한 후원품을 받아서 에스라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가지고 5월 초하루에 도착했다 하니까 만 4개월이 걸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당시 교통 상황으로 만 4개월이 걸리는 거리였다는 거죠. 에스라는 자기 편하고 안일한 삶을 포기하고 다 박차고 먼 길을 다 내려놓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려고 하면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 있어야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던 에스라였습니다. 자기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에 율법을 심어주고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출발할 때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왜 금식하고 기도하였느냐 하면 에스라가 평소에 한 말이 있거든요. 아닥사스 왕에게 성경과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노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징벌하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놨거든요. 그랬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두렵고 무섭다고 해서 저에게 호위병을 좀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참 두렵습니다. 이러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위병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호위병 없이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졌어도 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무슨 일을 만날는지 자기 혼자 가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겁은 나지만 배짱 두둑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금식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이러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먼 길 4개월이 걸려서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도적도 있고 복병도 많았겠습니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 일행들이 매복한 사람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해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했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쏟아졌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자랑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서 모험을 감행하는 배짱을 두둑하게 갖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 이런 모험을 하면서 그 모험의 결과 얻어진 놀라운 결과들과 성과들 그리고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두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모험할 수 있는 배짱을 두둑하게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둑한 배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